오후 예배에도 함께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또 이렇게 힘있게 여호수아 찬양대 찬양, 귀한 찬양 주셨는데요. 우리 감사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말하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첫 번째 계명이지요. 조선 왕조 때에 승정원 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일기 또 기록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내용 중에 이 명성황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조선 말기에 이 권력을 잡았던 그 명성황후가 첫 번째로 이 여러 가지 신문물들을 받아들일 때 신식 군인들을 또 신식 군대를 더 우대하면서 구식군을 굉장히 괄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식군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쌓여져 가는 중에 13달이나 월급이 밀려서 이제 그 한 달치 월급을 지금 주겠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밀렸던 월급을 몇 달이라도 주겠다고 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곡식을 받아 들었는데 그 곡식 중에 이 반이 이 모래인 거예요. 그 쌀과 모래를 이렇게 섞어서 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받고 나니까 더 화가 나서 이제 아주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명성황후가 궁에서 쫓겨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권력을 잡았던 흥선대원군이 그동안 자기를 권좌에서 밀어냈던 이 명성황후와 그리고 민씨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기 때문에 명성황후가 막 도망을 갔대요. 그 친정집이 있던 충청도 어디 이렇게 숨어서 무수리 복장을 하고 숨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때쯤에 한 무당이 이 사람을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기를 조금 있으면 다시 궁궐로 복귀하게 된다고, 8월 초하루에 궁궐로 복귀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 무당의 말에 자신감을 얻은 명성황후가 그때 이제 유폐되어 있던 또 이 연금 가택되어 있던 그 고종 황제에게 몰래 밀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빨리 편지를 써서 청나라 군대를 오라고 하라고 그렇게 시키죠. 정말 청나라 군대가 그 소식을 듣고는 왕비와 왕후가 이렇게 자기에게 오라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들어가면 한반도에서 한 몫을 챙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군대를 파견해 줍니다. 그래서 인천에 들어와서 순식간에 한양으로 들이닥친 다음에 이 흥선대원군을 잡아다가 중국으로 데려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 명성황후가 궁궐로 정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명성황후도 권력에 있었지만 명성황후가 권력에 있는 동안에 누가 또 큰 권력을 잡았냐면 그 무당이 큰 권력을 잡게 돼요. 그동안에는 매간매직하면서 그 시대 때는 정말 이 벼슬자리도 굉장히 많이 돈으로 매수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누구든지 지방에 있는 한 관리 자리라도 돈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왕자급의 칭호되는 진령군이라고 하는 그 칭호도 내려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엄청난 부를 쌓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밖으로는 청나라가 이 득세를 하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 진령군이 득세를 하던 일이 청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청나라가 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 14년간의 권력이 마감하고 그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반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져도 영혼이 빈곤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막강한 부와 또 힘을 가져도 영혼이 고난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과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화려하게 집을 지어도
결국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혼이 부실한 사람은 귀하고 힘있는 중책을 주면 불안과 그 외로움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여서 무엇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붙든 것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제1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린아이에게,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배고픔에 대해서, 목마름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 없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듯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사람의 육체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서 생존에 대한 본능을 느끼고 무언가를 먹으려고 애쓰잖아요. 생존을 위한 투쟁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영혼이 곤고하게 되면 무언가 찾아서 내 속에 채우려는 그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역시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채우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그득그득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도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도 풍부하고 사는 집이 넉넉해도 영혼이 빈궁한 사람은 그 공허함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사람은 몸으로도 채워가야 되지만 영으로도 채워져 가야 됩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첫 장을 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출생지가 어디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고, 그 능력이 뭐고, 어떻게 찾아왔고,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생명을 가진 존재가 생존을 위해서 능동적인 본능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생존을 위한 능동적인 본능으로서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증명하려는 어떤 다른 얘기보다 이 말씀 안에서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있고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 섬길 대상을 잘못 붙들어서 혹시 이 영혼이 망하게 될까 봐 그것에 대한 걱정이 더 많으신 분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까 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스스로 신을 만듭니다. 야만인들은 야만인대로, 문명인들은 문명인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소도, 뱀도, 산도, 별도 등등등등 각종 우리 주변에 보이는 권능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다 신이었던 겁니다. 숭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창세기가 시작할 때부터 인류가 갖지 못했던 혁명적인 얘기를 하시죠.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을 정복하라고,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탐구의 대상이다.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깊이 탐구하면서 너희 인생 가운데 활용해갈 그런 대상이라고 미리 일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서구 사회가 동양보다도 훨씬 먼저 과학을 발달시키고 자연 질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쌓아갔던 것이죠.
요즘에도 별다른 숭배의 대상을 찾습니다.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쾌락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인정하듯이 나중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요,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것들도 숭배의 대상으로 잘못 삼았구나 하는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로 꼽을 만한 게 있다면 그건 분명히 돈입니다. 돈은 권능이 있어 보입니다. 재물이 곧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엄청난 시험거리이지요. 사탄이 예수님께 행했던 첫 번째 시험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먹고 나서 하나님 있지, 하나님 믿고 먹는 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어야 살지, 먹는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겸손한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반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백날 기도해봐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날아가네요. 제가 잘 잡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반대의 것을 다시 시험해 봐야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심지어 신앙이 있는 사람도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점점점 없어져 가는 것이죠. 돈 참 좋고 멋진 겁니다. 성경에서도 돈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을 약속하십니다. 재물을 축복의 도구로도 쓰시고 그것을 은혜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하나님 대신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도 미래가 참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제가 사역을 못할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정말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돈이 없어서 다른 직업을 또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목사가 감당할 일들을 해봐라. 밥 굶는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밖에 가면 점쟁이도 밥 먹고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 섬기는 네가 밥 굶는 일이 있을 것 같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밖에 나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밥 굶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밥 굶지 않고 사는 방법은 정말 열심히 하는 목사가 되는 수밖에 없겠구나. 다시 한번 크게 마음을 돌이켜 먹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들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포기하기보다는 그 사명에 충실하게 나아간다면, 주어져 있는 직업과 주어진 형편에 충실하게 나아간다면 여러분, 밥 굶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때때로는 점진적으로 나아가지만 어느덧 되면 크게 성장해서 그것이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고 하나님 견고히 섬겨서
밥 굶지 않고 넉넉하게 밥 나누어주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시험이 있다면 인기도 신이 됩니다. 사람은 유명해지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는 그런 속성이 있죠.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내가 높은 사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점점 누군가를 사랑해 가는 것, 사랑받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인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이상한 계급을 존재시키죠. 외모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계급에 있는 사람처럼, 직업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지식이 많거나 대학이나 학위를 통해서 자기를 뽐내면서 조금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사랑받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지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비교의식이 생겨나고 우월의식도 있고 열등의식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다분히 계급적인 생각에서는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낮아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 이거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마음으로 와닿는 때가 오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생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정말 마음으로 오는 때가 언제냐면요, 딸을 키우면서 이걸 좀 알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딸입니다. 딸. 왜냐하면 아내는 제가 한 명 사랑하니까 한 명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저도 만약에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면 한 명 저를 사랑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2명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저희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이 요즘에는 뭘 참 좋아하냐면 박수 받는 거, 그리고 최고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거 참 좋아합니다. 뭔가 이렇게 잘하는 거 있으면 박수도 쳐주고 최고라고 얘기해 줬더니 스티커 한 장 잘 붙이면 자기가 박수를 막 유도하고, 뭐 이렇게 숟가락 밥을 먹었는데 국물 안 떨어뜨리고 잘 먹으면 이제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뻐 보여서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랑받는 그 애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애예요. 제일 능력 없는 애예요. 제일 보잘것없는 애가 가장 사랑받는 그 아이라고요. 사실은 더 능력 있는 엄마 아빠가, 더 힘 있는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수건에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십자가를 지고 가장 허드렛 일 같은 고독과 저주와 아픔을 친히 감당하셨던 겁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작은 우리에게 돌리시고 고통과 어려운 짐은 본인이 짊어지고 가셨던 것이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공연을 하다 보면요, 그렇습니다. 무대 위는 막 화려한 것 같아도요, 그 무대가 끝나고 나면 밀려오는 공허함이 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는 배우 중에 잉글린드 버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헐리우드의 음악이요, 왜 이렇게 황량하냐? 내가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라고 칭송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준다고 하는데 홀로 아파트에 혼자 침대에 누우면 왜 이렇게 외로움과 황량함이 밀려오는지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잊으려고 약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쾌락에 젖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인기 있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 그 인생이 행복하게 우아하게 마무리되는 사람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없을 때는 아무리 인기의 절정에 있고 사람들이 알아봐 준다고 해도
마음의 불안과 깊은 비애와 그 곤고가 끝나지 않는 것이죠.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한참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막 올라가서 자기가 메이저리그 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내가 저 마운드에 서야겠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막 일을 했대요. 정신없이 일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팀의 최고 에이스가 딱 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주는 엄청난 대투수가 딱 된 다음에 그때부터는 자기는 그 자리에 서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무 무섭게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잘못하다가 내가 부상이라도 당해서 이 자리에서 내려가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은 사람들이 막 봐주는 투수인데 조금 있다가 기량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에 너무나 무서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독했고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바라봐주고 사랑받는 어떤 한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들을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단 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네가 최고야. 박수 쳐줄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목을 끄는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자유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 내 위에 하나님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자유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인정함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봤으며 하는 것은요, 쾌락입니다. 이 쾌락을 누려야 행복하다고 하는 잘못된 이 지식이 우리에게 팽배하죠. 그래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따라가다가 우를 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짜릿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재밌는 설교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제가 재미없어서 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재밌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재미없는 것 속에 담겨있는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참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인생에 유일한 낙이 있었다면 TV를 보는 게 무한도전이라는 그 즐거운 프로를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무한도전이 성경책보다 더 재밌었어요. 성경을 보는 것은 큰 맘 먹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무한도전은 언제든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시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무한도전 속에서도 물론 깨달음이 있고 즐거움은 더 크지만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진리는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제 아는 한 후배가 비빔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와, 비빔밥을 안 먹냐? 저는 비빔밥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비빔밥을 자주 먹는데 비빔밥을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그냥 안 먹는 게 아니고 정말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야, 너 왜 비빔밥을 안 먹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분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그 후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바쁘게 하시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먹는 음식으로 또 입에 잘 맞고 그러니까 비빔밥을 산채 비빔밥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하루 3끼를 거의 산채 비빔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뭘 골랐다 하면 비빔밥. 그러니까 비빔밥이 입에 딱 이렇게 맞아서 이 뭐 짧게 슥슥슥 비벼서 이 매콤하고도 달콤한 고추장에 비벼서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소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위암 4기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비빔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은 항상 즐거웠는데 속이 맨날 아팠어요. 나는 먹는 즐거움이 항상 있었는데 내 몸이 상해가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몸에 좋은 양약이 입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쾌락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그 선물, 우리가 쾌락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결국은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인내 후에 오는 달콤한 보람, 인생의 가치, 이런 것들은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때로 좁은 길을 가야 되고요.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일들, 그 길 끝에 경험하는 달콤한 보람을, 가치를 경험할 수 있어야 정말로 우리 인생이 가치 있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특별히 사람이 성적으로 욕구를 억제하고 누르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전체 세계 속에서 펼쳐져 가는 마치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길 끝에 있는 인생의 외로움 가운데 쓸쓸히 죽어가는 죽음보다 지지고 볶고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 결혼의 언약을 지키고 살아갈 때 손주도 보고, 손주가 결혼하는 것도 보고, 자식이 웃는 것도 보고, 또 자식이 어느 순간 어버이날이라고 뭔가 챙겨주는 그런 놀라운 보람도,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너무나 소중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의 최후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은 결코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진리의 길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시작이라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은 약속된 축복의 첫 시작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 해주셨죠. 이 말씀의 앞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 앞에는 3, 4대까지 저주가 놓여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앞에는 1000대까지 이르는 복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대칭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잘못하면 이게 주어지고, 이 잘못하면 잘하면 이게 주어져. 그래서 뭔가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이게 주어지고 잘하면 이게 주어져. 인센티브가 달라요. 오는 보상이 다르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새벽기도를 말씀을 잘 들은 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받기를, 우리가 복받는 인생 되어서 살아가기를 더욱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계명 다 몰라도, 다른 말씀 다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분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옆에 두고 살아가다가 초라한 인생이 되지 말고 그 중심에 늘 하나님 모심으로써 우아하고 존경받는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이 높이는 인생 되십시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하나님을 옆에 두는 사람은 참으로 우아하고 존경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가난할 때는 가난해서, 부할 때는 부해서 추하고, 약할 때는 약해서 볼품없고, 강할 때는 강해서 재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직 섬겨갈 유일한 분, 오직 예배할 유일한 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유일한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계명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나 자신보다, 내 소원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약속 끝에 시작되는 복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